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颂颂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크게 은혜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쏘는 간절한 기도에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 지난주에 우리 최성봉 씨, 최성봉 청년의 영상을 봤습니다. 못 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최성봉은 3살 때 고아원에 입학됐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그 부당함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 표현으로 하면 구타를 너무 많이 당해서 살기 위해서
5살인데 고아원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가난한 형제들이 껌파리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의 계단 밑에서 잠을 자고 또 때로는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컨테이너에서 끼어서 잠을 자고 이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5살에 나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맞기도 많이 맞고 또 팔려다니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최성봉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정소라는 그 당시에는 음악을 하는 청년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도 레슨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먹고 사는 참 가난하고 힘든 학생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음악을 제대로 배운 것이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그를 아주 사망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그를 보호하셨다고만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이 24세에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 박정소 씨는 파펠라 가수, 또 성악을 하고 교회에서 성가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정말로 바쁜 사람이 됐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부모 슬하에서 보통 자녀들처럼 자랐다면 지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자녀를 고아원에 맡길 정도면 틀림없이 그 부모는 불신,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가정,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타국 모함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또 생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나오미는 남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오미의 쓰디쓴 마라의 인생에서 다시 희락, 나오미 이름처럼 희락의 인생으로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우리 격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죠. 현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런 마라에 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과 같은 빵집과 같은 그 베들레헴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더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라고 기근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양식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명관계로 회복하라고 고난을 징계를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떠나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기업에, 약속의 기업을 떠나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는 쓰디쓴 인생 마라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침착하게 신앙의 힘으로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잘 견디어냈습니다. 나오미처럼 인생의 마라를 만났던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순전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됐지. 그러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모든 것이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마라를 만났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영원한 저주 안에 빠집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마라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40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60에 예수님을 만나, 70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습니다. 버티다가 40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이죠. 60에 항복한 것이죠. 70에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나오미에게도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불렀다는 것이죠.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후에서 나오미는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간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그 거리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그처럼 돌아가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 가운데 오히려 빛나는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의 신앙 두 가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누가 그런 고백합니까?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며느리 룻의 고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의 기둥과 들보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오미는 침착하고 의연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대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룻이 보기에 그 비결이 필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오미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바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언니 형님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아저씨가 믿는,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전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불신자로 하여금 믿고 싶어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다. 오늘 룻은 나오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신 그 고난 쓰디쓴 그 고통의 마라 인생 가운데서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오미의 인격적인 성품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어떤 사이입니까? 고부간, 시부모와 며느리.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부모와 며느리, 요즘은 또 장모와 사이사이가 힘들다고 그래요. 참 부담된 관계잖아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오르바도 그렇고 첫째 며느리 룻도 그렇고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소리 높여 운다고 성경은 두 군데나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4절,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너무 슬퍼서 크게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며느리하고 같이 못 사는 것이 너무 슬퍼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못 사는 것이 너무 슬퍼서 소리 높여 운 적 있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그 두 며느리는 지금 헤어질 상황 속에서 너무 슬픕니다. 같이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인간적 계산을 볼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아무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가난하지요. 또 따라가면 유다는 언어도 문화도 다릅니다. 또 유다 사람들은 모압인들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붙쫓았더라. 이런 점은 며느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닙니까? 이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효성에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하고자 가르치고 말씀 십계명을 달달 외워서 가르칠지라도 인격적인 좋은 관계가 아니면은 소용없습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나오미는 그리스도의 향취를 풍기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부모가 자녀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스도의 향취를 바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도 나오미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좋게 살면 다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렇죠? 원수가 그런 거예요. 원수가 십자만 들어도 몸소리를 치는 이게 뭡니까? 원수가 그런 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좋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텐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없는데 힘든 게 사는 것은 원수가. 두 번째로 며느리 룻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룻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기 고향에서 재혼해서 남은 여생을 평안하니 안전하니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그리고 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인간적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룻도 지금 고향, 부모, 형제,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보장 없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지금 나오미가 가는 곳은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나오미는 연로해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봉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어머니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동정심에서 나오는 효성,
효심이 그로 하여금 고향, 부모, 형제, 친척 나라를 떠나는 결단을 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유다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소문으로만 듣던 여호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군대를 항복시킨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반석의 생수를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이방들이 두려워 떨던 그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본 바요, 내가 손으로 만지받았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 하나님만이 참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기보다도 자기의 물질적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이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앉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살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오직 오늘 여호와만을 신앙하는 믿음, 나오미, 룻과 같은 신앙.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룻의 신앙. 오늘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가정의 부흥을 이루고, 이 신앙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이 신앙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 유대에 기근이 왔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신앙생활하니까 기근이 왔고 그런 재앙이 온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이끌려 사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 또 아닌 모압 여인입니다. 평생을 모압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찌들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는 많은데 십자가의 신앙은 보기 힘듭니다. 룻은 이미 모압을 떠날 때 죽은 것입니다. 모압 여인, 우상에 찌들은 여인 룻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룻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신앙,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델이라고 했죠. 나오미는 주의 종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가 의지하는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재물도 다 잃고 빈손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힘, 세상에서는 권력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아장아장 걷는 때부터 공부시키고 얼마나 준비시킵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니 해도 돈,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뿐입니다. 십자가는 쓰디쓴 고난 마라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미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의 종, 목회자.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주의 종이어야 됩니다. 사실 주의 종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좋아한다면 이미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룻은 성도들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인 배경이 없고, 그렇죠. 목회자는 세상 기업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요. 안 주면 굶어. 섬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오미에게 자신의 것들을 희생시켜서 섬겼던 것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한 것이죠.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실 룻은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모압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또 룻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 신랑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룻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영광과 그로 인해서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최성봉. 참 그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는 인생.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수없이 구탈당하고 팔려다니면서 굶주리고 병들어가는 그런 눈물골짜기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우편에 지켜주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인생의 때에 반전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쓰던 인생의 마라 가운데서도 낙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루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5월달 가정의 달에 관계 회복, 가정의 회복, 산업의 회복, 신앙의 때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주님의 증인, 증거자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